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24시의 도전입니다. 유튜브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네. 자, 일단은 우리 24시의 도전 그렸는데 24시란 어떤 것이냐? 24시는 곧 내 인생의 자체입니다. 우리는 24시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버릴 것이 있어요. 내가 24시에 성공하려면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입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내가 쉽게 또 상처를 받아요. 아프니까. 그리고 민감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이게 버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진짜로요. 제가 쭉 보면은요. 아직도 보면은 우리는 율법적인 체질로 다 못 됐느니 뭐니 그러잖아요.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요. 수용이 돼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집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옛날 거지 나보다가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요. 아니구나. 답이 나오면은 기다려져요. 그러면 이제 뭐가 찾아지냐면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를 찾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러면은 나라는 관점이 이게 내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나를 보면은 별 볼 일 없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중하게 여겨져요.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 받고 있구나. 왜요? 앞으로 나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려주세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니까 싸움 나오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싸움 나는 거지.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려줘요. 부자의 배경 누리면서 그리고 237 우리 날라 살려면은 시공갈 초월하시는 그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는 뭐냐면 도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24시의 도전입니다.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그럼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도전할 것이냐?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신 것이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 도전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이 전혀 줄 수 없고 또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오순절 날이라는 이 날에 오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 2장 1절이요. 이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으로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오순절날, 이날은 출애굽할 때 나온 배경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와서 그 6월절일 날 출애굽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배경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배경입니까?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 배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겁니다. 이게 이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겁니다. 내 개인에게 이 능력이 성취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개개인에게 각각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여기서 오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시간표를 매일 내가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역사냐면 경제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 전도문이 열려진 것뿐만 아니라 경제 축복도 따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실 때,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곳에 내가 헌신할 때, 그때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줘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틀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를 하셨어요. 사렙때의 과부가 굶어 죽으려고 마지막 남은 때 그거를 누가 요구했어요? 엘리야가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를 엘리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뭐 로또 어떤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복권을 샀는데 복권 당첨되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당첨되면 내가 건축원금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반 이상은 내가 건축원금 드릴 테니까 교회에 헌금할 테니까 그거 해달라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있는 것 가지고 잘 하세요. 자꾸 뭐 줘야 한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줘야 한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초대기 성도들은 안 그랬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했어요. 그 팔으면 어떻게 되는데? 가장 어려울 텐데요. 직장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말하면 코로나 시대에 점점 어려운데. 안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사도행 2장 45, 47절에 이들이 벌써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는 언제든지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4장 32, 37절에 7절이 하나가 빠졌네요. 32절부터 37절. 여기에 보면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아예 자기 땅을 다 드렸어요.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이게 왜 하나가 빠졌지? 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사도행전 6장 왜 지멋대로 들어가냐? 거기서 누른 거예요? 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자가 저가 하나 더 들어 5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요 6장 1절부터 7절이 뭔지 아시죠? 이게 중직자 세운 거거든요. 7명의 집사 세웁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요 너무 구제 대상자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교회에서 그거 하느냐고 바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싹 해결되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27절이나 2절입니다. 그게 싹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니까요. 막 내놓으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매일같이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잡은 겁니다. 붙잡은 겁니다. 매일같이 누린 겁니다. 어디에 이 사람들이 들어갔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들 그리스도에 되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매일 들어갔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정표가 쫙 15가지가 10군데, 15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응답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시간도 맞아야 되지만 뭐가 맞아야 되느냐? 이정표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제는 뭐냐? 우리가 뭘 보고 가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중직자들이 서자마자 예루살렘 전역으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들도 막 돌아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절을 보세요. 이게 교권이 탄압을 해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를 돌에 죽이는 겁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좁아져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게 바로 교권이 무너지는 시간표예요. 교권이. 여기에서 무너진 게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그래도 안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때 벌써 여기서 충격 받았어요. 한번 뭔가 아차했지만서도 다시 돌아간 거죠. 내가 이거 아까도 안 눌러요. 제사장의 교권이 무너지고. 보세요. 그 다음에서 8장 4절부터 8절을 보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는 사입입니다. 사입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안 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중직자들이 방향을 맞춰서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 여기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절대 제자가 여기서 찾아진 거, 어제 나온 이방인 중에 찾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방향을 맞춰야 되냐? 절대 제자에다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도 뭐 아나니아라든지 아니면 뭐 누굽니까? 다비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쫙 깔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냐? 아나니아와 바울하고 만남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보세요. 유일한 시간표가 왔잖아요. 누굽니까?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고넬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보세요. 요게 쫙 보면은요, 이게 뭐냐?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뭐냐면 이게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바울의 사역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역에서. 이제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장 1절부터 25절에 결국은 뭐냐? 뭔 역사까지 일어납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베드로가 살아나고, 정말로 초대 그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때 뭐냐? 누가 죽어요? 그 핍박자가 죽고 베드로는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3장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선교. 본격적인 새로운 선교에 도전합니다. 지구 생기고 최초의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선교사 구성이 돼가지고 파송되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8절에 보니까는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을 둘러서 기도하고 할 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면은 거기를 돌로 쳐 죽인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를 돌로 쳐 죽였는데 그럼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다리 부러지고 그랬는데 목발 짚고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질질 끌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를 본 겁니다. 거기서 다시 제자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안 나왔습니다. 그 디모데가 아니라 그 이후에 디모데가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6장 6절부터 10절에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마게도냐로 부르잖아요. 길을 막고 마게도냐 사람을 부르잖아요. 이게 보인다. 이게 바로 갱신의 시간. 우리는 날마다 나를 갱신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킨다고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아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아직도 내 생각으로 인본주의로다가 그렇거든요. 우리 그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면은요, 내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움직였구나. 아니 선교하러 가는데요. 나도 간다고 복음을 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생각이 틀렸구나. 이런 걸 느껴요. 여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17장 6절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 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지금 쫓아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살려주죠. 그런데 이게 바로 얼마만큼 응답이냐? 100년짜리 캠프라. 데살로니가 큰 소동, 완전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그 야손의 집에서 헬라인 기부인 내려놓고 막 말씀 운동하니까 이 사람들 막 헬라인 기부인들이 이런 사람들 오니까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드디어 어디 누굽니까? 고린도 지역에 바울도 아테네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인이라는 게 다 추방당하다 보니 거기서 만난 게 바로 뭐냐? 고린도입니다. 거기에 뭐냐? 중직자들 데리고 이 사람들 데리고서 어디 캠프하러 들어간 겁니다. 어디로 가냐?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기에 또 하나의 역사 하시잖아요. 보세요. 이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는요. 두란노 소원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캠프를 합니다. 그때에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 복음 다 들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다 복음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는 뭐냐? 시대적인 새로운 눈이 열려진 거예요. 바울에게. 이제는 어디도 봐야이다. 후에는 어디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셋집에 드러난 2년 동안. 근데요, 사도행전은 여기서 말씀은 셋집이라는 거 그거 뭐냐면 감옥입니다.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감옥에다 철창에다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 셋집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셋집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말씀 운동하고. 이게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결론이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던 성령의 역사는, 전도와 선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디를 써나가느냐?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그게 곧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왔습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또 뭐냐? 두 번째, 이제 나타난 바 자신. 과거, 현재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미래까지요.
절대적인 응답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과거, 현재, 어디까지야, 미래까지 연결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거기 영서전에 감춰줬다니 그게 뭡니까? 복음 아니겠어요? 지금도 증거되고 있고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증거되어야 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이렇게 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만 본 겁니다. 다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갔구나. 지금도 사도행전 28장의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구나.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 그리스도의 참된 목표, 세계복음하죠. 이래서 세세무도 영원히 이 복음에 증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진 자가 나오고 숨겨둔 자가 나오고 남은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다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옆에 주변에 다 보내줬습니다. 다민족입니다. 뭐 하라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저들 살려가지고 정말로 이제 세계복음화에 그 나라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겁니다. 다민족. 지금 그 조선족이 한 사람이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일날마다 그 식당에 가서 일한다네. 평일날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조선족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조선족 있느냐고.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분도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오고 있다고. 연결해 주겠다고. 그리고 그냥 우리 또 조선족의 시어머니도 와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마음에 많이 품고 있다고. 너무 조선족 사랑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그래. 알았다고 가르쳐 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전화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정명순 권사님. 며느리가 조선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민족 품은 거예요. 아마 며느리가 안 들어왔다면은 조선족이 아니라면은 조선족이죠? 며느리 조선족이죠? 예? 심양. 예. 아마 나와 머나먼 당신일 수도 있겠지요. 다민족이. 근데 와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저들에게 참 복음 전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보면은요. 전 세계 하나 던진 데가 없어요. 곳곳에 다 있어요. 참 희한하죠. 언제 그렇게 흩어졌느냐? 일제강점기 때. 그때 흩어진 거예요. 복음 가진 자 끝까지 남겨두고 숨겨두고 이게 뭐냐?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찾아가지고 뭘 만드느냐? 전도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 며느리 다민족인데 우리 손자가 TCK인데 마음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어떡할까?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안 나온대. 열심히 윤소명 전도사 가가지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그 다은이 이모는 돌아가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가기 전에 복음 제대로 심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처음에 우리 다은이 엄마 들어왔을 적에는 필리핀 친구들 데리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그랬죠. 근데 제대로 자리 잡으니까 안 데리고 오잖아요. 어디에다 자리 잡았느냐? 교회 안에다 딱 자리 잡았으면 올 텐데 지집에다 자리 잡아가지고 코로나 핑계대고 안타깝습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까짓 거 120명 얼마 안 되니까 다 잡아다 죽이면 되겠다.
못 이겼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막강한 유대인들이 못 이겼습니다. 교권으로라도 못 이겼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못 이겼습니다. 우리가 멀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0절. 사실 보면은요, 여기 그 사람이 세 가족입니다. 여기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 속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세 가족입니다. 그게 브리스가 부부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세 가족이 중요합니다. 세 가족의 전도에 큰 문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족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뭐 처음 오는 사람들 보면 무슨 창경원의 원숭이처럼 보지 마시고 다가가서 얘기도 하고 자꾸 와서 어서 오셨냐고 그러고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다들 해주세요. 누가 하겠지 하지 말고 내가 가서 하세요. 세 가족 보서 하겠지 아니고 내가 가서 하세요. 2장 9절부터 11절에 여기에 보면 저 15나라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바가의 집에 거기 왔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들이 바로 뭐냐면 중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4의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고, 저기는 로마인은 그 사도행전 2장 2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게 세 가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중직자들입니다. 뭐 때문에 왔느냐? 오순절날 명절이잖아요. 그렇게 온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고 거리고 왔어요. 어떻게 소문 듣고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2장 17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성취입니다. 요엘서에 이미 약속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능력이 임한 사람이 곧 뭐냐?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성취돼 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뭐냐? 이 역사를 그 가운데서도 새 가족 보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새 가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회인데 다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 중직자들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이렇게 사역자로 쓰임 받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게 24시의 도전이에요. 내가 묵상하는 그 나만의 어떠한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갖는다면은 이게 뭐냐? 24시로 연결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 살리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24의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